계속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 섬긴 캠페인 마지막 주간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캠페인 마지막 주를 시작하며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전해져 오게 하시고 섬김의 실천을 통해 주님께 기쁨 드리며 우리에게도 섬김이 우리 영혼의 즐거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평소에도 늘 잘 섬기시는 분들이시지만 이번 섬김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섬김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또 좀 더 섬김의 실천을 행하시면서 섬김이 조금 더 다른 의미로 다가오시고 또 이렇게 섬김에 어떤 즐거움이 있구나, 기쁨이 있구나 이런 것도 좀 느껴보셨을 것 같습니다. 섬김은 우리 영성의 매우 중요한 한 축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성이지만 이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영과 더 가까워지게 되고 더 영성적 존재로 더 성숙해져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이 섬김의 삶이셨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서 섬기시고 전도하면서 섬기시고 치유 행하시면서 섬기시고 외로운 사람 찾아가 주셔서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섬기셨고 또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면서 섬겨주고 계시죠. 우리도 각자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계속 섬기며 사십시다. 우리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기 위해 살고 또 다른 사람을 복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잘 섬기기 위해서는 내 안에 이기심을 이기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기심이 섬김을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나부터 챙기려는 마음이 내려놓아지는 자리에서부터 섬김이 시작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섬기는 일들이 좀 기뻤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마지못해 섬기면 그 모습을 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도 별로 좋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오늘 섬김 캠페인의 메시지 마지막 주제는 은밀한 섬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이 은밀한 구제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구제도 섬김의 한 중요한 부분이 되어지잖아요. 좀 더 넓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구제뿐만 아니라 모든 섬김을 은밀하게 하자. 먼저 본문 내용부터 조금 들여다보죠.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싶어서 여러 위선과 외식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폭로하시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행동하지 말고 참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쭉 들려주시는 거예요. 진짜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건데, 마태복음 6장에서는 사람이 종교적인 위선과 외식에 사로잡힐 수 있는 대표적인 3가지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구제, 기도, 금식. 이 3가지는 바르게 행해지기만 한다면 정말 우리 신앙에 유익합니다. 자신의 경건과 영성을 잘 발전시켜 갈 수 있는 좋은 영성의 경건의 방법들이에요. 구제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금식을 겸하여하는 기도는 우리 마음을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합니다.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 영혼이 더 우리의 신앙이 더 증진되게 하시고 제자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신앙의 방법들이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뜻대로 그런 마음 주시면 여러분 금식도 해보시고 또 기도, 구제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기쁜 마음들이 있어요. 은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자체로 의롭고
선한 이 경건의 양식들을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선이 되기도 하고 위선이 되어집니다. 진짜 경건의 능력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냥 경건의 모양만 보이는, 경건의 모양만 그럴듯하게 갖춘 거칠의 외식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면서 금식하고 구제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느냐,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겸손한 참된 경건인가, 아니면 사람들 앞에 나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나 이렇게 금식도 할 줄 알고 구제도 할 줄 알고 이렇게 기도도 잘하는 사람인 것을 과시하고 싶어서 하는 경건인가, 여기에 따라서 진짜 경건의 능력이냐, 허울만 갖춘 거칠의 경건의 외식적인 모양뿐이냐를 갈라주게 되죠. 오늘 세 가지 경건의 양식을 주님께서 예를 들면서 반복해서 하신 표현이 있잖아요. 은밀하게 하라. 구제도 은밀하게 하고 기도도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보시게 기도하고, 금식도 티내면서 금식하지 말고, 금식하면서 나 지금 금식한다고 막 이렇게 막 그러지 말고 하나님만 아시도록 금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 알기를 바라면서, 사람들 알아달라고 티내면서 편하게, 그래서 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거 진짜 참된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는 경건의 능력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로 드신 구제나 기도나 금식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김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참된 경건의 성숙, 자신의 영성의 성숙을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외식, 위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남에게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높임받으려고, 돋보이려고 이렇게 섬기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섬김의 정신, 섬김의 태도가 아니죠. 원래 율법은, 모세 율법은, 말씀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진짜부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이라면, 유대인이라면 마땅히 다 할 의무들이었었어요. 근데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이 외식하는 자들은 그 명령을 조용히 순종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편하게 순종을 드러냈습니다. 회당에서 사람들 많이 모이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드린 장소에서 티나게 막 구제하고 막 섬김 행하고, 시장에서, 길거리에서, 그리고 심지어 나팔까지 불면서 나 지금 누군 섬기려고 그러니까, 나 좀 구제하려고 그러니까 나 좀 보세요, 이런 거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대놓고 칭찬과 영광을 얻으려고 했다. 왜 그랬을까? 율법이 마땅히 정한 바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과 찬사를 받았던 이유는, 이게 물질을 누군가에게 떼어서 준다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누가 잘 섬기고 구제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어떤 동기로 했든지 간에 그 모습 보면서 우리가 박수 쳐주게 되잖아요. 야, 참 귀하다, 참 잘한다, 좋다,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구제하는 사람이 조금 하면서 티나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큼, 찬사도 받을 만큼 많은 구제를 하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찬사와 축하가 있었겠죠. 감사가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가 좋은 일 한 거 맞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느냐, 그 중심의 동기가 뭐냐, 우리 하나님이 이걸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런 구제를 통해 사람들에게는 인정과 찬사를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구제할 때 그 물질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서 얼마를 떼어서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흘러가게 하는데 여기에 자기 자랑이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섬기면서도 들레지 않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제가 한마음교회를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런 분들이, 이런 성도들이 많으셔서 그래요. 자기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구제하는 일에 마음을 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인정과 찬사를 받으셔야 될 뿐인데,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또 티를 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섬기려고 하죠. 오히려 자기의 섬김과 나눔이 부족하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섬깁니다. 남들이 볼 때 정말 대단하게 여겨지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부족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짜 의롭고 참된 경건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죠.
조용히 구제하고 섬기는 게 왜 중요한가? 왜 좋으냐? 섬김 받는 사람, 구제받는 사람의 입장이 좀 되어보자는 거예요. 섬겨주는 사람은, 구제하는 사람은 사람 많은데 섬기게 되어질 때 기분 좋을 수 있죠.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막 그러면. 근데 섬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람들 보는 데서 그렇게 구제받고 섬김을 받으면 좀 자존심이 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좀 민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일 하면서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고 마음을 어렵게 만들면 그게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은밀하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해. 내가 의로운 일하고 좋은 일을 행할 때 누군가 섬길 때 티내면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사실 말씀이 티내면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찬사를 받고 높임 받는 거 이미 그가 받을 상을 다 받은 거라 얘기하잖아요. 근데 당장은 남들이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알아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나중에 돌려줄 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게 은밀하게 섬기는 것이 주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다. 사람들이 몰라도, 사람들이 알면 좀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나만의 사이에 어떤 비밀이 생긴 것 같아서 그게 마음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어요. 섬기는 자나 섬김 받는 자나 은밀한 중에 얻어지는 독특한 어떤 깊은 은혜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부임한 지 채 한 달이 못 됐을 때인데요. 수요일 날이었었습니다. 수요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목회자들이 로비에서 이제 예배 드리러 오시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맞이하려고 이렇게 서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그렇게 하고서 예배 시간이 딱 돼서 이제 본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자리, 목사들 보통 뒤에 이제 앉으니까 그 자리에 이렇게 앉는데, 제가 늘 앉는 자리에 흰 봉투가 하나 놓여져 있는 거예요. 봤더니 그 봉투가 약간 두툼해요. 그 돈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보진 않았습니다. 돈이고 메모가 적혀 있었는데 뭐라고 써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저를 통해서 목사님을 섬기라고 하시는 애요. 목사님 구두가 많이 낡았는데 이제 새 교회 오셨으니까 새로운 구두 신으시고 기분 좋게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메모가 있는 거예요.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선물 받았으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그것도 있지만 이런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선물 받으니까 제가 이 교회에 환영받는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이 교회가 나를 환영해주고 있구나. 뭐 이런 마음이 들고 또 재미도 있었습니다. 과연 이게 누가 준 건가? 저도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로 알고 감사한 마음 받고 그냥 구두 사서 잘 신고 다니면 되고, 하나님 저 선물해 준 사람 하나님 많이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끝내면 되잖아요. 근데 누가 준 건지 궁금하니까 이 필적 조사까지 해가면서 이 사람을 찾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 찾아냈습니다. 그분도 그렇지, 익명으로 할 거면 손글씨 쓰지 말아야지. 자기 글씨 딱 보니까 한 20대 30대 전후반 되는 미혼 여성의 글씨 같은 거예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몇 주 지났는데 제가 바빠서 구두 살 시간이 없었는데 어떤 여성분이 자꾸 제 발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제 실험나 안 실험 보는 거죠. 제가 이제 속으로 이제 이 사람이나 줬구나 알아치니까 얼마나 좀 재미가 있던지 막 웃음이 나고 흐뭇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누가 줬느냐? 그 교회에서 저학년을 맡고 있는 아동부 교육전선생님이 준 거예요. 교육전선생님 사례도 많지 않고 자기 공부할 거 생활하기도 빠듯할 텐데 교육 목사 새로 왔는데 뭐 딴에는 좋았나 봐요. 그래서 그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저분에게 좀 섬겨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나 보죠. 그래서 저한테 선물한 거예요. 근데 아직 만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어색하잖아요. 친해지도 않았는데 막 서로 주면 부담 가질 수 있을까 봐 익명으로 그렇게 선물한 거였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끝까지 모른 척 했습니다. 익명으로 섬겨주고 싶었던 그 마음을 제가 계속해서 지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언제 갚아줬느냐? 그 전사님이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교회로 부임해 갈 때 그때 제가 이제 갚아주게 됐는데, 이번엔 제가 봉투를 만들어서 선물해 준 거예요. 국가수에서 조사하지 않으면, 지문 채취하지 않는 이상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손글씨가 아니라 컴퓨터 타이밍을 뽑아서 도대체 누가 썼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편지를 보낼까 하다가 덕분에 구두 잘 신고 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누가 제 이름 쓰지 않았지만 누가 보낸지 뭐 다 알아차렸겠죠. 은밀한 구제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 얘기하지는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 구제 참 잘하시잖아요. 구제 헌금도 잘하시고, 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누군가를 섬기고 싶으신 마음이 드는데, 아까 그 전사님 케이스처럼 저를 통해서 섬기신 분들이 계셨어요. 아마 저 아니고도 다른 분들 통해서 섬기신
전해주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직접 전해주지 않고 액수를 보니까 작은 액수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많은 액수를 주면서도 부족하다고. 그래서 교회가 구제 헌금을 할 때 같이 묻어서, 그래서 제가 따로 봉투를 만들어서 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러지 말래요. 그냥 자기의 존재는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시는. 왜 직접 드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민망해할까 봐. 당신은 조금이라도 힘이 보태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분의 입장에서 혹시 자존심 상해할까 봐. 앞으로 계속 만나야 되는데 저분이 나 도와줬어. 계속하면 의식하게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꾸 마음이 부담이 되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자기가 도와준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으로 그분이 그렇게 알면 그것으로 충분히 감사하다고. 참 좋은 마음이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그 비밀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절대 누설하지 않고 있어요. 혹시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데 임명을 하고 싶다, 저를 통해 하시면 돼요. 제가 비밀 끝까지 지켜드리면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은밀한 구제로 누군가를 섬길 때, 전도서 11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위에 도로 찾으리라. 그러니까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물 위에 흘러보내는 것으로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섬긴다고 그럴 때 플로잉 한다는 말 쓰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플로잉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흘러가다가 또 자기에게 돌아올 날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억해 두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영적 원리, 영적 순환, 섬김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하시는 게 영적 원리이죠. 우리도 구제가 필요할 때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섬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지켜보시고 기억해 두셨다가 적절할 때, 우리도 섬김 받아야 될 때 섬김 받도록 또 상 주시는 그런 주님이신 거죠. 근데 사실 섬김에 있어서 늘 은밀하게 섬기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의도하지 않지만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진 경우가 많죠. 아까 얘기해서 그렇지만 제3자를 통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주려 해도 그 제3자는 알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진짜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과 나만이 알게 섬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섬긴다는 것의 핵심은 뭐에 있느냐? 자신의 마음가짐과 목적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섬김을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섬기지 않는 거. 누가 알게 되면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섬긴 게 아니니까. 알면 아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섬긴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알아준다고 해서 으쓱대는 마음 드는 거 아니고, 또 몰라준다고 해서 서운하거나 섭섭하거나 내가 이 섬김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되나? 교회에서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의구심 갖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알아주라고 섬긴 게 아니니까. 지난주 아브라함의 섬김에서 보았듯 나의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에 기쁨이 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내 섬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잘 되어가면, 일이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면 그것 자체로 감사한 거예요. 이거 내가 해서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티내지 않아도 그냥 일이 잘 되어가면 그것으로 감사한 마음 갖는 거. 섬김을 통해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가와 보상이 있지 않아도, 또 나의 섬김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좀 대가를 바라는 건 아닌데 좀 고마워라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러지 않더라도 그래서 섬기는 것 자체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닐까. 섬김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섬김이 아니죠. 교회에서 특히 섬김과 봉사가 자칫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외식적인 행위, 위선적인 행위가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섬기는 것은 사람들에게 많이 드러나고, 성도들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잘 섬기는 사람을 주목해 보게 되잖아요. 잘 섬기는 사람을 칭찬하게 되어지잖아요. 교회에서는 잘 섬기는 사람을 잘 대우해 주기 때문에. 교만하고 섬기려 하지 않고 섬김 받으려는 사람 좋아합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런 사람 교회에서 중직으로 맡기고 싶어 하지도 않죠. 성도님들 다 보는 눈이 있잖아요. 잘 섬기는 사람을 교회 중직으로 세워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 들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어떤 이익을 통해서,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려는 거, 다툼을 일으킨다, 이런 말씀하거든요. 교회에서도 보면 자기 목적, 자기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꼭 어디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걸 보게 되어져.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섬김이고 봉사일지 몰라도 실제 들어가 보면 위선과 외식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야, 봉사 잘한다 박수 쳐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를 보면서 외식하는 사람, 위선적인 사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피면서 성찰하면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제 한 이야기 좀 말씀드리면서 이 섬김 캠페인 메시지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섬김 메시지의 결론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면 그 감동에 순종하며 섬기자. 이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다 섬기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섬기려다가도 그 섬기시 멈칫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떤 경우냐? 이게 나한테 너무 희생이 되어지게 될 때, 내가 이 섬기는 거 좋긴 하겠는데 이렇게 섬기면 나도 너무 힘들어지게 될 때, 내 마음도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도 힘든데 이렇게 섬긴다? 좀 마음이 이제 불편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힘들어도 섬김의 마음이 일어나게 됐던 그 최초의 마음에 좀 집중해 보시면 좋겠어요. 생각해 볼 때 이거 내가 섬기면 내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 나도 먹고 살기 힘들고 나도 지금 마음이 어려운데 어떻게 섬기나, 이렇게 돼서 섬김을 포기하지 마시고, 섬김을 처음 갖게 해줬던 마음, 처음 일어났던 마음은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감동을 주신 거란 말이죠. 이런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미국 유학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학교는 뉴저지에는 프린스턴이 있어요. 프린스턴 신학교 뉴저지에 있는데 그 학교에 다니고 있고, 주일이면 파트타임으로 뉴욕에 있는 교회 가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여러분 차 없으면 다 못 다니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유학생 목사님들 대부분 가난합니다. 차를 어디서 구하겠어요? 그래서 낡은 중고차, 거의 그냥 폐차 될 만한 그런 차들을 구해다가 그렇게 1시간 반, 뭐 막히면 2시간 이렇게 운전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다니고 있는데, 머플러에서 소음 막 심하게 나고 고장도 잦아서 도로에서 차가 멈춰버려서 교회도 늦어버리는 그런 일도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했죠. 하나님, 고장나지 않는 차 좀 주세요. 며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 기도 들어주시고 어디서 이렇게 해서 큰 돈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근데 그 돈만 가지고는 차를 구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돈을 모아야겠다. 그래서 조금씩 아껴가면서 돈을 모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한 선교사님이 자신의 집을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데, 이 선교사님 형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선교지가 너무 딱하고 사역도 잘 안 풀리고 가정도 좀 어려워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같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들 부부의 강한 울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차를 사려고 모아둔 이 돈을 하나님이 저 선교사님에게 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 주셨을 때 이 목사님 부부가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힘들었겠죠. 자기도 이게 필요하고, 이게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사역 잘하겠다고 차 필요해서 기도했고 돈 받게 된 건데 이걸 저 성령한테 줘야 되는가? 마음이 어려워진 거예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아내랑 얘기하면서, 목사님 서로 사모님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이것이 좀 아까운 마음도 들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거부하지 말자, 하나님의 주신 마음에 순종하자, 이런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이들의 마음속에 더 컸던 거였습니다. 떠난 선교사님에게 아침에 그 돈 드릴 때 마음이 조금 아쉽고 아까운 마음도 들었지만, 그러나 주님에게 그 순종했던 그 기쁨, 여러분 해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내가 좀 힘든데 주님이 주신 그 마음에 순종했을 때 주는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선교사님을 내가 도와줬다는 그 마음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제 다 훌훌 털어버리고 이제 또 다시 지내가고 있는데, 몇 주가 지나서 자기가 교회 성경 공부 모임에서 모임을 마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한 젊은 의사 부부가 목사님 잠깐 좀 얘기 좀 하죠 하고 멈춰 세우더랍니다. 중요한 부탁이 있습니다. 목사님 꼭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래요. 목사님 낡은 차 타고 주말마다 교회 오셔서 섬기는 모습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차를 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차를 살지도 다 골라놨으니까 그냥 목사님 꼭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인가 보니까 그 목사님 부부가 돈 모아다가 사고 싶었던 바로 딱 그 차, 그거를 선물해 준다고. 이 집으로 돌아온 길에 내내 가슴이 뛰어서 그냥 너무 난리가 난 거예요. 자신들의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 통해서 더 큰 것을 섬겨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냥 막 너무 기뻐서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게 됐다. 이들이 의사 부부한테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냥 본인들도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서 그냥 순종했고 아무도 모르게 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목사님 부부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이죠.
물론 우리의 모든 섬김에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일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길 때 나도 이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내가 이런 걸 다 섬겨가지고 내가 더 큰 것을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섬기시지는 않으시겠죠. 예, 섬김은 거래가 아니니까 그냥 감동에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고 필요하면 또 채워주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뭔가 거래하지 마시고 대가를 바라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다면 그냥 그렇게 순순히 섬길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기쁘게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말씀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있잖아요.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상을 주신다. 우리가 뭔가 대가를 바라면서 섬기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알아달라고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지 않으세요?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계속 섬기겠다. 하나님 알아주지 않으면 여러분 안 섬길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가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설레입니까? 내가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가 나에게도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또 섬겨주시겠구나. 나에게 갚아주시겠구나.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대가 되어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을 받도록 해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섬김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은혜 받으면서 살아야 또 섬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은혜 베풀어 주시는구나, 다른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또 내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섬김 받음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다 잘해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누가 날 섬겨줄 때 기대했던 섬김이 아니지만 섬김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나의 섬김을 또 기억해 두셨다가 이렇게 큰 은혜로 갚아주시는구나, 상 주시는구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는 다만 티내지 않는 겸손한 섬김을 통해서 하늘의 상을 계속 쌓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가 필요할 때, 적절할 때 우리에게 섬김을 갚아주시고 또 이렇게 상도 내려주실 거예요. 이런 섬김의 기쁨과 은혜를 좀 풍성히 누리면서 깊이 있게 누리며 섬김의 삶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